강의 보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4강 뒷부분 마저 하고 5강으로 들어갑니다. 29페이지. 자, 중보기도자가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한 사람 혹은 가정, 뭐 교회, 뭐 도시, 나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면 그 기도 중에 반드시 그 전쟁의 대상을 만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보를 하기 시작했다라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기도를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중보기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로 밀고 나가면 그 방해들은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예, 잠시 잠깐 여러분을 위협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이름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예,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예, 여러분이 그걸 이기는 만큼 그만큼 영적 권세가 주어지고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래서 더 큰 어둠의 대상을,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면서 악한 영을 이겨야 여러분이 계급장을 하나씩 다는 거예요.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높은 단계에 더 이르러서 더 악한 영의 더 넓은 영역의 더 강력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게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우는 대상은 믿지 않는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겨야 할 대상이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 거죠.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체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만 또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있고 중보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의 권세,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공간, 이 안에 이 권세를 잡은 자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인 걸 여러분 아시죠? 네.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단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우리 뒤에 계속 볼 건데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은 누굽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 그것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비해서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 쉬운 성경에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혹은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 여기 이 악한 영의 그 레벨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낮은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쫄개들이 있고요. 또 그 위에가 있고요. 이렇게 그 위에가 있고요. 제일 위에가 이제 사탄 마귀죠. 근데 맨 밑에는 일반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소위 말하는 악한 영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뒤에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는 어두운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사람들의 모임이나 혹은 여러 영역 안에 미디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그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 죄 가운데 행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게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속에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볼 때마다
그 속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뒤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중보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악한 행동을 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술 먹게 한다. 계속해서 도박하게 한다. 음란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에요. 술 먹게 하는 악한 영. 또 도박하게 하는 도박의 영.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이 조종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분별력이 없고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때요? 계속 따라다니는, 계속 그냥 끌려다니는 거고요. 또 끌려다니다 보니까 노예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육적인 어떤 쾌락이 있으니까 계속 내어주는 거죠. 허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체를 알고 그게 악한 것인 줄 말씀에서 알고 죄인 걸 알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죠. 유혹이 와도 안 돼. 싫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싫어. 난 하지 않을 거야. 난 이제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이걸 싫어하셔. 난 이제 이런 죄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거부하는 거죠. 근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혹이 오면 끌려가요. 아, 저거 재밌겠다. 가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따라갔죠. 그 돈에 욕심이 나서.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탁 물리쳐야 되는데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니까 재밌겠다. 오늘은 거기나 가볼까 이러면서 그게 자기인 양. 그게 마치 자기 생각인 양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그런 어떤 죄를 짓는 모든 곳 안에는 항상 악한 영이 그 뒤에서 조종을 하고 혹은 그 안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중보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은 직접적으로는 사탄입니다.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영적 전쟁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중보기도자는 하늘의 영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권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높아지냐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 작전 기도 많이 하면 높아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거. 우리의 영적 권위를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만큼 강한 권세가 없어요. 특별히 이때 이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더럽혀져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근데 어떤 자가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게 되냐? 정결한 자, 거룩한 자. 사단이 뭘 걸려고 해도 걸 게 없어. 그 삶에 죄가 끊어져서 정결하고 거룩해서 사단이 뭘 발을 걸래도 꼬투리를 잡을래도 뭔가 발판을 삼아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어도 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또 성령의 분별력 안에서 통찰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거룩함이 가장 강력한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함. 거룩하며 겸손하며. 사실은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이 죄가 없는 건데 죄가 없는 상태에 교만할 수는 없어요. 그죠? 죄가 없는데
겸손하지는 않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 자체가 죄예요. 교만 자체가 죄인데 교만하면서 거룩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자기 의로, 스스로 자기가 나 거룩해, 나 의로와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의로워졌고, 내가 뭔가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의로울 수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 내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스스로 나는 의로울 수 없어요. 주님,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했어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뭔가를 잘했어도 내가 한 게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뭔가를 막 잘했어. 사람들이 막 칭찬해. 갑자기 어깨가 쓱 올라가. 목에 막 기부스가 들어가. 우쭐해져. 그럼 여러분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속으로 그래. 나 이제 괜찮아졌네. 나 이제 좀 괜찮네. 그게 벌써 여러분 마음을 뺏긴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과 거룩이 같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 또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고백하는 거, 그게 겸손이죠. 그 정결함과 겸손함 가운데 그러한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 너무 흡족하신 거죠. 기쁘신 거죠. 흐뭇하신 거죠. 그러한 자와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막 드려보세요. 눈물이 막 나와요. 주님, 저는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하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저는 죽었어요. 제 안에 주님이 사셔서 내가 사는 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눈물이 펑 터져갖고 주님 앞에 막 감격이 돼가지고 울게 되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내 마음에 흡족하다. 네가 내 마음을 감동케 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 친밀감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친밀감은요, 관계잖아요. 관계라는 건 언제나 소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내가 늘 내 마음에 품고 또 그걸 내가 내 삶의 지팡이를 삼아서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그걸 고백해 드리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고 나와 친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가 사실은 영적 권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한 영을 대적하고 싸우고 할 때 이게 물론 축사라는 어떤 사역이 있죠. 악한 영을 내어 쫓고. 근데 축사라는 것을 은사로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선포할 때 거기에 굴복하는 거.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강하면 귀신도 거기 앞에 굴복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정결하고 겸손해요. 주님과 친밀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약해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와 어떻게 싸우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할 줄 아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는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아직 강한 어떤 영적 전쟁에 강한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 서서 할 수 있는 그 겉옷을 아직 안 입은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데, 겸손하고 온유한데, 아직 전쟁을 치를 만한 옷은 아직 안 입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이 영적 레벨이 있는데, 아래 이게 뭐 이런 귀신이라든가 한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 한 가정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혼자 중보기도 해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도시의 역사나 악한 영, 뭐 어떤 나라의 역사나 악한 영, 지역의 악한 영, 그건 여러분이 혼자 대항해서 싸울 영적 레벨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사단의 그 레벨은 연합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같이 중보기도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뭐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불도저 같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자기 동네에 아주 큰 절이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절이 이제 이렇게 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불교의 악한 영이 그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를 안 믿고 불교 그 절이 가까이 있으니까 막 잘못된 우상 숭배하고 절 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 이게 이렇게 무너지게 해주세요. 뭐 망하게 해주세요. 뭐 이사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공격도 당하고 막 다리도 다 부러지고 막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운 게 아니라 난 그래도 할 거야. 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니까 주님 이기시는 걸 내가 믿어. 그리고는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막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뭐 그 도시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돼요라는 이게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사람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다라면 하나님 왜 그거를 또 안 하시겠어요? 그 사람 믿음에 한 사람이 일당 막 100, 1000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죠. 근데 어떤 자는 기도 이제 막 모르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절을 막 돌기, 땅 밟기 막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다쳤어요, 다리를. 근데 힘들어지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 그러면 예를 들어 막 수십 년 된 절, 40년, 50년 절터에서 계속 다른 데는 바뀌는데 그 절은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서 어떤 계속 여러분 결국은 불교라는 게 무슨 이게 어떤 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건데 거기에 계속 공을 들이고 섬기고 하면 거기에 계속 그 악한 영이 자기의 터전으로 삼고 자기의 기지로 삼고 거기에 털을 잡고 있죠.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거기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강한 것처럼 악한 영에게 막 절하고 숭배하고 섬기며 거기에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하게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집에 이사를 그렇게 섬기던 집에 이사를 가면 예를 들어 무당이 살던 무당의 어떤 점치던 그런 집에 모르고 이사를 들어갔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그 집에서 버티기가 어려워요. 거기에서 숭배받던 악한 영이 자기 터전으로 그게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싸워서 청소하고 이기고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자신이 없으면 아예 그런 집에 이사를 가지 마세요. 내가 더 강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더 강한 자가 결박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래야 이기는 거지. 강한 자 앞에 내가 약한데 내가 결박당하죠. 내가 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면 청소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살면 돼요. 근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 안에 이런 영적 대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의 수준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영적 레벨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영적으로 이게 커져야 하는 이유가 더 큰 권세를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더 강력한 악한 영의 진지를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기면 더 커지고 악한 영의 그 싸움에서 영적 전쟁 싸움에서 이기면 더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어떤 것들은 개인 중보기도 해도 돼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집안이나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되고 집안에 믿는 분이 계시면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도 돼요. 근데 교회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지역도 연합으로 기도하시고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의 믿음이 두려운 아직은 그 정도 아닌데 무모하게 무슨 절을 무너뜨린다 무슨 우상 숭배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이렇게 동네 안에 보면은 그 남녀호랭개 뭐 그런 회관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단의 무슨 교회 같은데 그런 거 괜히 여러분이 막 가가지고 내가 막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이 우상의 이단의 이 기지를 무너뜨리리라 하고서 막 여리고 돌듯이 막 돌면서 혼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으면 같이 몇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때 하세요. 이게 자기들도 그 기지가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가 가서 여러분이 그냥 절이 있는데 그 동네에 이사를 갔어요. 가서 내가 먼저 싸움을 거는 거죠. 싸움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막 세력이 강해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조그매. 그러면 역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장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가라는 응답을 받고 가시든지 아니면 연합으로 하시든지 그래야지 나 혼자 갖고 있는 열정 갖고 가셨다가는 여러분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라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떤 나라에 어떤 지역을 가면 거기는 그런 주술의 영, 음란의 영이 되게 강한 지역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필리핀에 한번 그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는 그 주술의 영과 음란의 영이 굉장히 강해. 그 이게 어떤 그 공중의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 안에서는 그런 영향을 너무 쉽게 받는 거예요. 쉽게 그런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쉽게 음란하고 이렇게 쉽게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사건 사고들이 생기는 거죠. 지역 안에서. 그래서 그 지역에는 막 되게 문란해요. 그러니까 여자 자매가 20살이 되기 전에 벌써 애가 몇 명이야.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아빠가 달라. 이게 왜 그래요? 그 음란의 영이 그 지역 가운데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아래에서 살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쉽게 죄의 문들이 열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지역 안에 있는 악한 영의 그 세력을 끊으려면 그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또 거기에 또 대가를 치르는 일들도 생길 수 있죠. 그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의 어떤 여러분 최전방에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기류가 바뀌는 거죠. 영적 기류가 바뀌고요. 어둠에 떠나가고 막 점치고 뭐 이런 주술의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이상하게 그 지역은 죄악이 더 심하다. 그러면 그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의 악한 영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파쇄하지 않으면 그 도시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심한 지역은 거기에 이미 자꾸만 죄를 짓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그 도시를 그 영이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가 내가 할 기도가 영역이 있고 또 연합으로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사와 권세 이 영은요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도 악한 영이 역사해요. 어디는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디어 안에도 얼마나 방송을 통해서 악한 영이 얼마나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이 다 영역마다 있어요. 정사와 권세,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거. 이 법을 통과시킬 거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온 나라 국민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동성애법을 허용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예. 정치의 그 법을 그 결정권을 가진 자들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 뭐 본인이 동성애자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전혀 예, 어떤 기독교적인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어떤 뭐 사람들의 그 좋아라 하는 것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 이 법을 통과시킵시다. 예를 들어 뭐 10명이 그걸 통과시키는 결정권이 있는데 10사람이 혹은 과반수 이상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법은 통과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 믿고 신뢰하는 자가 있어.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 여러분 그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 하면 그 사람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예, 인본주의로 갖고 있다. 그 사람 인본주의를 가지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그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 안에도 정사와 건세 이런 악한 영이 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어떤 나라의 그 결정권을 가지는 악한 영. 레벨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뭘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족을 기도하고 가정을 기도하고 있다. 교회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서 지금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뭔지를 분별을 하세요. 예, 분별을 하세요. 이게 계속 입술에 뭔가 어떤 그런 그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계속 말을 통해서 뭔가를 묻고 있다. 예, 악한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 그 말, 이 입을 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말을, 입술을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 지식이라는 교만으로 악한 영이 계속 말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놓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파쇄하고 또 묶고, 예, 그 입술이 악한 영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지식으로 인한 교만이 무너지도록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눈에 금방 띄는 거는 쉽잖아요, 여러분. 뭐 술, 도박 이런 거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내면 돼요. 끊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대적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 대신 회개 기도를 하세요. 예, 동일시 회개. 예, 대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악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고 그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악한 영을 향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야, 무조건 대적 기도만 하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메말라져요. 그리고 예민해지면서 그 사람 자체가 때로는 이렇게 불쌍한 게 아니라 미울 수가 있어요. 계속 대적 기도하고 계속 마귀만 쫓으면 귀신만 쫓으면 그 사람 자체가 때로는 막 헷갈려요. 막 이 사람이 귀신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속에 역사는 악한 영.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원리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영으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악한 영이 어떻게 해서 있고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고 이거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이제 어설프게 알고 기도를 하면 자칫 싸울 수가 있어요. 계속 그냥 남편한테 더러운 귀신, 뭐 음란마귀 떠나가라, 막 도박의 귀신 떠나가라 이러면 얼마나 이게 놀래겠어요. 네. 그러니까 골방에서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울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그를 끌고 다니는 더러운 영, 예수님 떠나가라, 음란의 영 떠나가라, 네. 또 도박의 영 떠나가라, 네. 중독의 영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해주셔야지 앞에 거 다 생략하고 떠나가라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되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자칫 이렇게 악한 영이 이용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영적 전쟁, 귀신 여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귀신만 보여.
예, 영안이 열렸는데 귀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영안을 열어서 귀신 보라고 영안 열어주지 않아요. 그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른다거나 막 세게 하는 건 실제로 믿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세게 해야만 내가 이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세게 말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걸 알죠. 그러니까 속여요. 네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 그럼 내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예. 그리고 귀신을 보게 하는 거죠. 예. 귀신을 보게 하면 이 사람은 어때요? 더 두려워요. 그리고 교만이 들어와요. 아, 내가 지금 귀신을 보고 있어. 저 사람 속에 무슨 영이 있구나. 저 사람 속에 무슨 영이 있구나. 이러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영혼에 대한 긍휼이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게 돼요. 아, 저 사람 저런 영이 저런 죄를 졌구나. 아, 저 사람 저런 영이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 판단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영의 상태를 보고 있고 자기가 분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메말라져 있는 그 영혼의 그 메마름, 불쌍함, 그 공고함. 하나님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 그걸 보고해 하시고 느끼게 하시면서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주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절대로 귀신 보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만 본다. 각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보인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거 이렇게 끊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난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 죄나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영안 열린 거예요. 네. 그래야지 여러분 맨날 생각해 보세요. 귀신만 보인다. 네.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귀신이 보인다. 그 사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같이 잠자리를 잘 수 있겠어요? 같이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어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깨져버려요. 계속 그게 보여서 얘기해요. 당신한테 뭐 여기에 뱀이 여기 붙어 있어.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이 여자가 미쳤나? 당장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예, 뭐 우리가 영안 열려서 뭘 보기를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뭔지를 모르면 무조건 뭐가 보이면 다 좋아해. 근데 맨날 뭐가 키 커먼 것만 보여. 예. 막 뱀이 감겨 있는 게 보이고, 뭐 원숭이가 올라앉아 있는 게 보이고, 막 머리가 막 거미줄이 쳐 있는 게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자리 까실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게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뭐 영적인 거 열어준 것처럼 하고는 자기 종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긴 보는데 뭘 보느냐는 거죠. 내가 지옥을 볼 거냐, 천국을 볼 거냐, 천사를 볼 거냐, 귀신을 볼 거냐. 예. 때로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지옥은 이런 곳이다 알려주시려고 지옥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고, 사람들 회개하게 전하라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옥만 본다, 귀신만 본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안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 보고, 주님의 마음에 품게 하시는 거 품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인이어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예, 사람 차별하면 안 돼.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되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거리에 노숙자 한 사람도요, 하나님 보실 때 하찮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외모 보고 때로는 이렇게 차별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영혼이라도 다 소중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빵 한 조각이라도 주기를 원하시고, 배고파한다면 빵을 줘야죠. 배고파하는데 당신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가버려. 빵도 주고 복음도 주고 그래야죠. 배고픈 사람은. 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배고플 때 빵 주시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사랑이에요. 거기에 어떤 누구에게 차별이 없으세요. 차별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막 차별해. 막 나랑 막 기도 잘 통하고 막 대화 잘 통하는 사람은 나랑 막 사랑하고 막 이뻐하고 그래. 근데 좀 온 지 얼마 안 됐고 왠지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가까이 안 해. 혹시 더러운 게 나한테 묻어올까 봐 막 말도 안 걸고 손도 안 대고 옆에도 안 앉고 그러면 안 돼요. 설사 그 사람 상태가 지금 안 좋아도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면 더러운 게 나한테 안 와요. 그리고 좀 오면 어때? 예수 이름으로 다 털어버리면 되지. 좀 묻으면 어때요? 예? 좀 뭔가 이렇게 묻으면 어때? 내가 겪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예? 머리가 막 이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한 사람,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같이 손 얹고 기도하다가 뭐 내가 또 그걸 또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다시는 저 사람하고 기도 안 해야지. 나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막 그러고 그 사람하고 다시는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하고 옆에도 안 앉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설사 내가 조금 그런 것들을 겪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기도하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 게 타고 들어온 게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주님 이거 씻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 그게 다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막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더럽고 깨끗한 거 나누고 거룩하고 안 거룩한 거 나누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도 내가 설사 그 일을 겪게 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저 사람 상태가 이렇구나. 진짜 되게 힘들겠다. 한번 내가 그냥 경험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줄 수 있게 되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서 서로 믿는 자끼리 너는 깨끗하고 얘는 더럽고 얘는 깨끗하고 뭐 그리고 우리끼리 놀고 쟤는 안 시켜주고,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예. 부모가 형제 5을 낳았어. 근데 셋은 친한데 둘은 안 친해. 둘은 좀 안 통해 잘. 그러니까 셋만 맨날 같이 놀고 얘는 안 시켜줘, 얘네들은. 그러면 부모님이 보면요 맨날 싸워. 그리고 막 그러면 부모님이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다 내 자식인데.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낼 때 부모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 거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아직 뭔가 지금 처리가 안 됐어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품어주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높아진다는 건 은사가 많고 뭘 보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사람 속을 꿰뚫어 보고 뭘 맞추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은 레벨에 있다. 높은 영적인 높은 위치에 있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을 차별하지 않고 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 존중해 주는 거죠. 왜? 사람들은 귀히 안 여겨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귀히 여겨.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천하다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면 다 귀한, 하나님이 귀하다 하면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이 영혼 소중하다 그럼 다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내가 판단해갖고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 이 사람은 천한 사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기를 힘써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예. 정말 이렇게 어떤 때는 표현이 조금 어떤 때는 마음은 아닌데 표현이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으면 안 돼.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또 상처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중심 안에 항상 그 마음을 품고 대하면 전달되게 돼 있고요. 얼굴 표정에 눈빛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대하면 되는 거죠. 친절하게 아주 지극정성을 못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아무도 못 봐도 하나님 보시잖아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내 스스로 판단해서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그거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점과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더 조금만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왜냐하면 많이 소외당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소외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더 들어주고 대화해주면서 마음을 이렇게 조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네.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중보기도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밑에 베이스에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깔고 해야 돼요. 가까이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이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볼 때 악해 보이고 못됐고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도요. 그 앞에서 대놓고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그 영혼 불쌍히 여겨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파쇄시키고 내쫓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자 여기 밑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가 첫 번째가요, 땅입니다. 사탄은 먼저 땅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막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고 막 성적으로 타락을 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뭐 이런 끊임없는 반복되는 죄가 계속 그 지역에서 행해졌다. 그러면 그 땅이 더러워진 거죠. 그러면 그 땅을 누가 지배하냐? 악한 영이 지배해요. 그 지역을 악한 영이 접수한 거죠. 그래서 계속 거기서 또 반복되는 죄가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그 앞에 보면은 그 견고한 진, 지금 여기는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에베소서에서도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죠.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너뜨려 주시는데, 이 견고한 진, 막 여리고성 같은 그런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 심지어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상, 뭐 이론, 지식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바뀌지 않고 이 사람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사단이 목표로 하는 게 어떤 도시겠어요? 도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죠. 그 집 터겠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고 결국은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그 집안에 내려오는 가풍에 의해서 접한 어떤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돼요. 행동이 거기에서 나와요. 가르침도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속에는 다 한결같이 대부분 전에 내려오는 그 집안에 내려오는 혹은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형성하고 그게 결국은 그 사람 속에 견고한 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천국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 이전에는 다 그 속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견고해. 어떤 사람은 좀 덜 견고해. 그러나 각각 자기의 생각의 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뭐예요? 생각을 담는 그릇이죠. 이 사람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위인이 그런, 그 사람이 그런 거죠. 그 사람 생각을 들으면 그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담는 그릇이 마음인데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마음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인 이유. 생각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타고 들어와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죄 지을 생각, 유혹받는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거부하거나 분별해서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뺏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주는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도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을 뺏기면 다 뺏겨요. 여러분 마음 뺏겨봐요. 몸이 따라가요. 그죠? 마음을 지키면 내 몸도 지켜져요. 생각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 생각에 이 견고한 어떤 생각의 진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행동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누가 해줘야 돼요? 먼저 믿은 가족이 해줘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영적 전쟁하고 견고한 진 무너뜨려 주고 그래서 새롭게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서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서서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악한 영과의 전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 참 중요해요. 영적 분별력은.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려면 딴 게 아니에요. 물론 분별력 하나님 주시는데 분별력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 현장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악한 거냐 선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요. 누군가가 뭘 가졌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여. 막 갖고 싶어 막. 뭐예요? 탐심이에요. 막 갖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는 말씀을 읽었어. 알고 있어. 내 속에서 막 그게 갖고 싶어. 집에 갔는데도 막 그게 자꾸만 아른아른거리고 생각나.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에 끌려가요. 그 생각에.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가져야 돼.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탐심이 만족시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다. 악한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때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일어났는데 동시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탐심을 제거해 주세요. 내가 이거 하나님 이 눈에서 지워주시고 이 마음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갈 때까지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물리치는 거죠. 분별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은 어디서 그냥 은사로 휘리릭 들어와가지고 뭘 보면 그냥 뭐가 막 보이고 어떤 은사적으로 오는 분별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죠. 악한 영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런 악한 영의 그런 그 기운이 느껴지고 이런 거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분별력도 필요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죄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것, 무엇이 나쁜 거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에 대한 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분별돼요. 다 분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먹으면 그게 때에 맞게 떠올라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일반적인 가장 필요한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은사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은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그래서 근데 말씀이 기초가 돼 있으면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말씀이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하면 예를 들어 뭐 귀신이 역사하는 어떤 장소에 갔다 머리가 아프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반응이 와요. 내 안에서 성령이 싫어하는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악한 영하고 성령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뭔가 안 좋은 게 있구나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영적인 거 예언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어느 정도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것들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각이 열리는 거죠.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고 알면서 새로운 통찰이 생기면서 새로운 눈이 열리고 이전에 못 보던 거 지식이 들어와서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고 말씀을 봐도 안 보이던 게 이제는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한꺼풀 우리가 벗겨져야 돼요. 자꾸 알고 또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또 조명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서 우리가 알고 할 때 정말 승리하는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야 할 곳, 여러분이 어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를 먼저 아시고요. 무장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중보기도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차원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에서 이제는 전쟁을 치르는 기도로 선포하는 기도로 빼앗긴 것을 또 되찾는 기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